우리는 지금 이제 쉐마의 말씀, 쉐마 이스라엘 하는 말씀 두 번째 시간을 듣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저번 주에 들었던 건 뭐냐? 너희는 들으라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고 듣는 것이 가장 먼저이고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들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전해야 됩니다. 내가 없어져야 됩니다. 내가 있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만 있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밖에 없어요. 내가 주인인 사람은 들을 수가 없어요. 귀가 안 열려요. 내가 주인인데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변하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바뀌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듣지 못하면, 내가 겸손하지 못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는 늘 어떻게 된다? 내 마음대로 걸어가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첫 번째 들으라 하셨다라고 배웠습니다. 순전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녀로 불러서 백성으로 불러서 들을 길을 주신 자들이 듣게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말씀을 들어 생명을 얻은 자들은 자연스럽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말씀에 대해 연구하고 배우기를 쉬지 않게 됩니다. 귀로 이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들은 말씀이 그런지 아닌지 상고하게 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말씀이 그런지 아닌지 상고하여 보더라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현상이 일어나죠. 그 현상이 어때요? 이 말씀이 그런지 아닌지 늘 연구하게 됩니다. 왜요? 말씀의 생명이 그 속에 떨어지게 되니까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그런가 아닌가 상고하고 배워보고 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모든 면에서 온전하게 하시고 남에게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주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말씀이 들려서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착한 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가서 사람들 물 한 잔 주는 게 착한 일입니까? 이렇게 도와주는 게 착한 일, 물론 그건 착한 일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착한 일이 뭐예요? 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그에게 이렇게 한 잔 떠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났을 때 뭘 줘요? 네, 사마리아 여인한테 예수님이 물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그러죠? 네가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너는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것이고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한번 예수를 만나면 목마르지 않습니다. 왜요? 그 말씀이 들어와 버리면요. 생명의 말씀이 들어와 버리면 그 생명의 말씀이 그런지 아닌지 늘 연구하고 주님 안에서 이 말씀의 생명의 말씀이 자라서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의 생명인 것을 그 열매를 드러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의 생명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열매의 생명이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않아요. 어디에 목숨을 걸어요?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에 목숨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거에 목숨 걸고 계세요? 여러분 옆에서 좀 누가 힘들게 하고 이렇게 어렵게 하고 하는 그것에 목숨 걸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그럼 어디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까? 내가 정말 주님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복음 안에 있는가 아닌가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착한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주고 그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것이 바로 착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주의 말씀을 들으면 그걸 가지고 늘 상고하고 그것대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가 아닌가를 살펴보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무엇을 알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크고 넓고 높은지 측량할 수 없는 것이 그 얼마나 깊은 것인가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게 될수록 우리는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은혜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말씀이 뭐라고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이 사랑 안에서 강하여지고 또 깊게 뿌리내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한이 없고 넓으며 얼마나 깊고도 높은지 진정으로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느 누가 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랑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에베소 3장 17절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기로 결단하고 애쓰고 있는 자들의 그 사랑의 깊이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깊이까지 가기 위해서 늘 애쓰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듣고 나면 어떻게 돼요?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이 진짜 생명인지 아닌지를 늘 상고하고 확인하고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예요? 신앙인의 진짜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어려움이 오고 낙심이 될 수 있어요. 낙심이 되고 어려움이 올 수 있지만 낙심되고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낙심되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낙심되게 할까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할까를 우리가 생각하고 실험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을 들려서 그렇게 그런지 아닌지 이것을 가지고 늘 연구하고 상고하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뭐하게 돼 있어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르치라. 그리고 명하신 명령과 꿀을 덕대로 너희가 건너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뭐 들었잖아요. 가르치려면 들어야 되잖아요. 가르치려면 들어야 되고 가르치려면 들은 자들은 그것이 그런지 아닌지 상고하여 보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게 된다. 저절로 자연스럽게 나무가 정말 심기면 씨앗이 심기면 그것이 자라고 그것이 열매 맺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해지면 그 생명의 메시지가 들리는 대로 우리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들리면 그대로 자연스럽게 행하게 된다, 순종하게 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듣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까지도 아들 이삭을 잡아 제물로 바치라 하나님 명령하셨을 때 기쁨으로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조그마한 의심도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떤 명령에도 기쁨으로 복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그가 실제로 취한 행동과 선행으로 완전해집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 무슨 말이냐? 우리의 신앙의 완전성 보세요. 이게 믿음의 씨앗이 우리에게 뿌려지면 들었어요. 그것을 연구했어요. 그것을 연구한다. 그러면 그것이 그런지 아닌지 살펴보게 돼요. 그러면 그 삶이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바꾸면 안 돼요.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돼 있습니다. 네. 분명하게 이 생이라는 건 삶이에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갖기 위해서 이 삶이 주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삶이 딱 주어집니다. 어떻게요?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이렇게 삶이 주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이 딱 주어졌어요. 그런 것이지 삶으로 믿음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니까 난 믿음이 있어 이거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이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 거꾸로 행위가 있기 때문에 난 믿음이 있어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요? 행위가 있어서 내 믿음을 확인해? 그러면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내가 그 행위가 없으면 나는 그런 믿음 없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것은 뭐예요? 한 번 주셨는데 뺏어야 안 뺏어요? 성령 오셨는데 떠나야 안 떠나요? 안 떠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삶이 자동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어떻게 해요? 가을이 되면 봄이 되면 잎이 나오고 이 봄이 됩니다. 이제 색깔들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죠. 네, 나무 색깔도 옛날에는 완전 시꺼먼 색이었는데 지금 이제 물이 조금씩 올라가니까 점점점 나무 색깔이 조금씩 바뀌어집니다. 그죠? 봄이 되니까 나무가 바뀌고 풀이 색깔이 조금씩 달라지고 산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3월이 곧 지나가면 4월이면 곧 푸른색으로 올라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을이 되면 그것이 이것을 풍성한 수확의 열매 이 맺히고 또다시 겨울이 되면 잎이 지고 다시 한번 반복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생명입니다.
그러면 생명을 가진 이 믿음, 생명인 믿음을 가진 자들은요, 어떻게 해요? 좀 더 주님과 닮은 삶을 향하여 걸어가기 위해서 늘 싸우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서 행할 것이니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말씀을 들은 자, 진짜 들은 자들은 이것을 행하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듣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돼요? 행할 수가 없게 돼요. 중간에 포기하게 돼요. 잠깐 들어서 그것이 잠깐 어디요? 돌짝밭에 씨앗이 뿌려졌는데 잠깐 피었다가 어떻게 해요? 말라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잠깐 그렇게 그 맛을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실로 어디 밭만, 좋은 밭만, 하나님이 좋은 밭이라고 부른 백성들만 우리가 땅을 기경할 수 없어요. 땅은 정해져 있어요. 농부는 누구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바로 그분 하나님밖에는 우리의 밭을 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좋은 밭이에요. 좋은 밭인지 아닌지 확인을 못했을 뿐이에요. 믿음이요 씨앗이 뿌려졌는데 그 씨앗이요 늦게 썩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각 사람마다 뭐 연수가 이렇게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 말씀에 씨앗이 뿌려져서 70이 돼서야 그 말씀이 이렇게 피어서 열매가 맺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기 직전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나도 평생 그렇게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이렇게 하면 그 평생 그 예수님 모르고 사는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이 고통, 이것을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언제나 뭐라고 얘기하냐? 듣고 배우고 행하는 것을 가르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뭐냐? 들었어요, 배웠어요, 그다음에 행했어요. 행한 자는 어떻게 돼요? 그 복음을 자연스럽게 가르치게 됩니다. 여러분, 가르칠 수 있는 거, 능력이 있어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요, 사마리아 여인이 생명이신 예수를 만났어요. 생명이신 예수를 만나고 나 가르침 줘야 되니까 좀 나 가르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했습니까? 아니면 생명이 있으니까 저절로 나가서 가르쳤습니까? 저절로 나가서 동네로 갑니다. 동네로 가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 예수를 만났다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동적이에요. 복음의 역사는요, 어때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는 게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좀 드러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모습을 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좀 버리십시오. 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이유들은 나 때문입니다.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 진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제 탓이에요, 제 탓이에요, 제 때문이에요 라고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네가 네 탓인 걸 알면 말씀이신 생명이 너한테 들려서 배워서 그것을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연스럽게 가르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사람이 자연스럽게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열매가 맺혀지게 돼요. 또 다른 사람에게 이 가르침이 열매로 맺혀지게 돼요. 여러분, 먼 훗날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오늘입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걸어야 될 때가 먼 훗날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오늘 그것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나 아직 준비가 안 됐고 멀었는데요. 아니, 그건 자기 생각이죠. 그렇게 해야 될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지금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이 삶의 목적지가 명확한 사람들은요, 이게 달라질 수가 없어요. 좀 뭐 예수님 믿다가 좀 잘 돼가지고 소고기 사 먹으면
예수님 해주셨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으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가짜예요. 그럼 뭐가 진짜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니까 내가 오늘 이 순간 예수님의 이 생명의 메시지를 들고 내 옆에 있는 자에게 그 생명의 메시지를 가르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 명확해지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가르쳐 보십시오. 주의 복음을 가르치십시오. 주의 복음을 들어서 알고 배웠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외치십시오. 가만히 계시지 말고 외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들고 가서 외칠 때 진짜 복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더 명확해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평생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행하고 가르친 자들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얘기해 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 내가 명한 모든 들의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한 것이라. 뭐라고 얘기해요? 명령을 죽을 때까지 지키게 하시기 위한 것이고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내가 좀 길게 살면 뭐합니까? 좀 짧게 살면 뭐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 지금 살지 못하면 그 하나님 나라 영원히 우리가 갖지 못해요. 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벤츠 타고 다니고 내가 소고기 맨날 사 먹고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아니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의 인생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나를 장구하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 땅에서 장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살아. 물론 이 땅에서 장구하게 되겠죠. 그런데 장구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뭐 바울은 목 잘려 죽었으니까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 복음 때문에 목 잘려 죽었으니까 걔는 저주받은 겁니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 복음이 듣고 배우고 행하고 가르친 대로 그렇게 사는 자에게 그의 인생이 어떻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세워지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아주 인정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어리석은 점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해 주느냐? 진짜 복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복을 받는데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크게 안노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의 상록수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 여호와 허락하신 땅에서 땅을 주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번성한다 얘기해요. 번성하고 싶어서 할 수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시겠대요. 언약하시는 거예요. 그럼 누구랑 같이 있을 때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면 이게 뭐예요? 통치예요. 통치.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허락하신 땅에서 너희가 진짜 나의 백성이 된다면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면 너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이며 지금 이 순간 너희가 듣고 그 말씀의 생명이 여기에 살아서 너희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이면 너희가 어떻다는 거예요? 장구하리라. 너희 안에 복이 임할 것이다. 근데 진짜 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생명으로 다가와서 그것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생각하고 가르치는 사람이면요 진짜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 하고 싶어요? 자꾸 핑계대고 싶어 하죠. 자꾸 핑계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쟤 때문에 못 달렸어요. 얘기하는 안 달린 거 누구예요? 아니 사단이 아무리 괴롭혀도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대로 생각이 있으면 달릴 수 있잖아요. 근데 안 달린 건 누구예요? 안 달리기로 결정한 건 나란 말이에요. 누구 탓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보세요. 우승을 하려면 달리는데 온 힘을 쏟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전제해야 됩니다. 운동선수는 금메달이나 우승컵을 얻으려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맹훈련을 하지만 우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하늘의 상급을 얻으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입니다. 나는 결승점을 향하여 한눈 팔지 않고 전력을 다해 달리며
이기기의 싸움이다. 결코 장난삼아 달리지 않습니다. 운동선수처럼 나는 내 몸을 엄격히 단련합니다. 내 멋대로가 아니라 마땅히 할 일을 해낼 수 있도록 훈련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경기에 참가시켜놓고 나 자신은 실격자가 되어 퇴장 명령을 받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예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27절에 나와 있는 바울이 하나님 나라 삼층천을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본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그것 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겠다 얘기합니다. 그럼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 삶을 뺏길 수도 있습니다. 결코 어떻게 한대요? 달리기를 멈추지 않겠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좀 기분 나쁘면 달리기 멈추잖아요. 좀 내 마음 안 맞으면 달리기 멈추잖아요. 누구 탓이라고? 지 탓인데 제 탓이래요. 저희만 탓이야! 쟤 때문에 저래! 이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달리기를 멈춰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까? 달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달리기 위해서 온 여러분에게 번성하는, 달리기를 쉬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의 번성, 바로 하나님 나라가 누구의 것이다? 우리의 것입니다. 늘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것임을 확인하고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